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쁜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활 이후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기뻐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부활을 믿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을 보면 부활 이후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활의 진리가 선포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진리를 막기 위해 거짓이 만들어지고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는 가만히 있다고 퍼지지 않지만 거짓은 가만히 있어도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비단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제자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왜곡된 이야기로 진리를 가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을 보면 부활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합니다. 그때 그들과 장로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가지를 결정하지요. 이 사실을 숨기자.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며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찾으면 시체가 훔쳐갔다고 말하라. 이것은 단순히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이고 인정하기 싫어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다. 여기서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지요? 네, 거짓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집니다. 끝까지 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가만히 있으면 잘 퍼지지 않는 것 같은데 거짓은 가만히 있어도 잘 퍼집니다. 가짜뉴스 하나로도 사람들이 흔들리고 진짜보다 거짓이 더 빠르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믿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한쪽에서는 거짓이 만들어지고 퍼지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한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며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소문만 들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걷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안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의심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심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가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완벽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자들이 확신에 넘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라 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가 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상태가 아닌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과 20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을 주님께로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가르치는 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으로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만히 믿고만 있지 말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며 세상 속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입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삶으로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15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강은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며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